바랍니다.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으면 그 복이 그대로 그분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로 와요? 내한테로 와요.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그릇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준비 안 된 사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준비 안 되어져 있으면 내가 받든지, 내가 복을 빌면 그대로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반대로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 저주했을 때 저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 저주가 그분한테 그대로 임해요. 그러나 준비 안 되어져 있으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로 오느냐? 내한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한테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알기는 잘하네. 우리는 알기는 잘 알면서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고 미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상명령, 이 땅에서 명령이 아니라 지상이라는 것이 최대라는 것이죠. 최대 명령이다. 우리 예수님의 최대 명령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게 내가 누굽니까? 내게 줬다고 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병만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한 사람한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아멘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도 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줄 테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아멘이죠. 예. 오늘 이렇게 고향교회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뒤에서 찬양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요. 예,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에 대해서 아는 분은 보니까 형님도 계시고 형수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군대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전에 우리 형수님 잘 압니다만은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하는데 여러분, 술주정에 여러 주정이 있습니다. 제일 주정이 뭐냐 하면은 제일 좋은 주정이 뭐냐 하면은 술 먹고 난 다음에 자는 겁니다.
자는 주정은요 제일 좋아요. 먹고 나면 취하면 자요. 어떤 사람은 잔소리하는 주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들 앉혀놓고 잔소리하고 그래요. 저희 부친이 잔소리 주정입니다. 근데 부친이 술 잡수면 우리 형님은 제외예요.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혀놔놓고 5분 간격으로 리바이벌 합니다. 계속 언제까지 잔소리 하느냐 하면은 잠들 때까지. 그래 한잔 하시다가 이제 골면서 주무시면 그때 누님하고 둘이서 살짝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크면 절대로 내 술 안 먹는다. 절대로 술 안 먹는다 했는데 늘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그래서 술 이렇게 좀 받아오느라 그러면서 심부름 시키면 막걸리 들고 가다가 마시는데 한 번은 반 이상 마셨어요. 그래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왜 이거밖에 없냐 그래요. 또 거짓말을 시켜서 오다 넘어졌습니다. 그래 마시고 하면서 술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고 하면서 저는 술 주정이 뭐냐 하면은 제일 나쁜 주정이요. 여러분 술 주정의 제일 나쁜 주정이 뭐냐 하면은 싸우는 주정입니다. 술만 먹으면 싸워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압니다만 옛날에 면장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이천석이라고 그 친구 내가 굉장히 제일 친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 술 주정이 뭐냐면 싸우는 주정이요. 둘이 술만 먹으면 둘이 싸워요. 근데 희한한 게요. 술 먹고 싸우면은 때려도 쾌감을 느끼고 맞아도 쾌감을 느껴요. 이 신기해요. 그래서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아침 되면 둘이 일어나가지고 야 어디 맞았냐? 야 니 많이 맞았네. 이러면서 서로 또 얘기도 하고. 술 먹고 나면 또 싸울 데 없으면 어디 가느냐 하면은 이 간이 휴게소가 지금은 없는데 석적에 간이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운전하시는 분, 그때는 운전수가 있는가 하면 조수들도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싸우고 집에 오면 일기를 쓰는데 제가 울면서 일기를 썼어요. 매일같이.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이 술만 마시고 싸움 지르나 하고 이게 뭐냐? 나를 인도해 줄 어떤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늘 일기를 쓰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술 마시고 또 일기 쓰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술 마시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저희 부친이 이제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죠. 집에 계시면서 한 달 정도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못 산다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포람교회 김순구 전도사님 이분을 모시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부친은 제 기억 속으로는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된 도리로 그냥 예배 참여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있을 때는 예배 참여하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감사하기는 우리 포람교회 여청년들이 상녀를 꽃으로 단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샀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만들었대요. 꽃으로. 옛날에 습자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종이로 아주 얇은 종이로 꽃을 만들었는데 너무 이쁘게 잘 꾸미고 해서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제이들은 교회 다녀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 혼자 정했어요. 석 달간 다녀줘야 되겠다.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석 달 정도는 교회에 다녀줘야 되겠다. 제가 혼자 정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다녀줬어요. 다녀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임 선생님 하면서 다들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다녀주러 왔어요. 은혜 갚으려고.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고 다녀주러 왔는데 석 달이 다 돼 갑니다. 석 달이 되고 나면 이제 저는 교회 안 옵니다. 그때쯤 되었는데 그때 저희 그 포남 일동에 양조장 하는 분이 제일 부자였잖아요.
거기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했습니다. 한국에 돈이 있으니까. 예, 그때는 뭐 돼지도 잡고 해서 동네 사람들 잔치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지나가다가 오늘 저 부잣집 대구 탄다. 유명한 무당을 데려다가 굿하는데 구경 가자 이러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그래 가자 이러면서 구경 갔어요. 이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부자니까. 그래서 대문 열어놨는데 대문에서 들어가는데 그 집 앞에서 구슬을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 무당이요, 여자 무당이 높이뛰기 선수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데 대나무를 잡고 이야 높이뛰기 선수인 줄 알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뛸 수 있을까 이러면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무당이 높이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갔더니만은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대나무를 잡고 한쪽 구석에 쿡 처박혀가지고 하는 말이 이래요. 안 된다.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뒤에 말이 이래요. 예수제가 왔구나. 이래. 여기 예수제가 왔대요. 예수제가 왔구나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하고 같이 갔던 친구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3개월 정도 교회 나갔으니까. 3개월 정도. 예수제이 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뭐 성경책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십자가 붙이고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가서 뭐 구단되도록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 갔는데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구나. 뭐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그러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하고 뭐 하는 그 말을 3개월 동안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마음에 안 닿았는데 이 무당 말을 듣는 순간에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나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 무당이 구경 간 나 때문에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구나.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 저는 3개월 다녀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무당 때문에 그 무당 말 듣고 저는 야 하나님 살아 계시네. 진짜 계시네. 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교회 뒤에 방이 2개 있었잖아요. 거기 자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혼자 울고 찬송하면 찬송을 못해요. 왜냐? 춤추고 싶어서. 찬송하면서 혼자 춤추고 남들 봐서 완전히 돌았어요. 나 그때부터 예수에 완전히 미쳤어요. 그래서 술 친구들 술 끊고 우리 그때 한번 크리스마스 때 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교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찾아왔어. 와가지고 놀러 가자는 거예요. 나 안 간다 이제. 너들끼리 놀아. 나 여기 좋아. 그러니까 교회 불 질러버린대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술 친구들을 끊고 교회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 뒤에서 자면서 새벽기도 참여하고 하면서 혼자서 많이 울고 혼자서 찬송하면 기뻐서 춤을 추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예수 믿고 1년도 안 되었는데 신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받자마자 곧장 신학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내가 신학하고 싶어서 김순구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나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 신학이 뭔지 아냐? 아이, 모릅니다. 야, 네 목회가 뭔지 아냐? 아이,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학 가려고 그러냐? 다른 거는 몰라도, 목회도 뭔지 모르고 신학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서 좀 내주시오. 그러니까 시험 한번 쳐보라 그러더라. 시험 쳤는데 그때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구신학교가. 제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3개월 다녀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열심히 하니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청년회 회장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청년회 회장했어요. 왜냐하면 남자 청년은 저밖에 없었어요. 청년회 회장했어요. 교사하라 그러더라고.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교사를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잘 몰라도 순종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가대 하라 그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하고. 여러분 얼마만큼 몰랐느냐 하면, 교사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몰랐느냐, 뒷동산에 여기 소풍 갔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김순구 전도사님이 퀴즈를 냈어요. 퀴즈. 그럼 아이들 맞추면 그때 노트도 주고 또 연필도 주고 뭐 스케치북도 주고 이렇게, 예, 이 상품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맡은 그 두 남자애가 있었는데, 우리 남율교회에 있는 이병익 장로님 하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셔요. 장로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상기, 용기.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내가 맡았어요. 근데 퀴즈를 냈는데, 어떤 퀴즈를 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앞으로 절대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증표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이거더라. 그 동생 용기가 손을 이만큼 들었어요. 이미 들면서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무지개 맞죠? 무지개 맞죠? 이만큼 들고 하는데 내가 뭐라 하냐면 손을 팍 내리면서 아니야 임마,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야 하는 순간에 다른 반 애가 저요 하더니 너 뭐 무지개. 그러니까 맞았어 나와. 그러니까 노트 한 권을 딱 주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 이씨 하면서 선생님 무지개 맞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 하는 걸 입을 딱 틀어막았어요. 입을 딱 틀어막고 귀에 딱 대고 용기야 노트 2권 줄게. 그 입을 막았어요. 그 노트 2권 줬습니다. 한 2년 전에 남율교회에 헌신예배 갔습니다. 헌신예배 가서 이놈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물어봤더니만은 상기는 잘한다 그래요. 용기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병익 장로님한테 물어서 전화를 하니까 내 남율교회 가는데 나와라. 같이 한번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자. 약속했는데 설교하면서도 그 용기가 누군지 계속 봤는데 안 왔더라고. 안 왔어요. 그래 만나지 못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제가 성경을 몰랐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교사하라 그러면 그냥 교사하고, 찬양대 하라 그러면 그냥 찬양대 하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형님 한 학기만 권학금 대 주십시오. 그때 형편이 다 어렵죠. 부친이 세상 곧 떠났죠. 한 학기만 등록금 대주면 그 후에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이 한 학기 권학금 대줬어요. 그래서 등록해서 다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그냥 혼자서는 했지만은.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더니만은 이 교수님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학생들 한 명 지적해갖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들 기도 잘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못해. 와, 기도 시키면 어떡하냐.
기도 만약에 뭐 번호가 또 12번 이러면 오늘 12일이다 그러면 12번 기도하세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서 늘 앉아가지고 이제 막 수업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수업 시작 전에 하나님 제발 기도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그리고 번호가 제가 12번이었는데 12일 날만 되면 기도를 더 진하게 해야 돼요. 오늘 12일인데 오늘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그만큼 기도도 할 줄 몰랐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했는데 신학교 가는 거 좋더라고요. 신학을 배우고 또 전도사님을 같이 공부하고 이러니까 좋은데,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한 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얻어 입었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소명, 사실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것만 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사실은 분명한 소명이 없었어요. 소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러 갔어요. 한 학기 마치고. 하나님,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는데, 분명한 부르심, 소명을 받지 못하고 내가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한 부르심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멀리 하늘산 기동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분명한 소명만 주시면 내 죽어도 계속 신학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부르심이 없다면, 소명이 없다면, 소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 이제 쉬어요. 쉬고 리비아 가려고, 우리 형님은 아셔요. 형수가 아셔요. 리비아 가려고 그때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리비아 가는 길이 딱 열리더라고. 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에 많이 나갔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리비아나 이쪽을 갔는데 리비아 가는 길이 딱 열리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소명, 분명한 부르심이 없으면 저는 내려가면 리비아로 갑니다. 리비아 가서 돈 벌고 그 후에 신학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첫날 아침 일찍 가는데 거의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 지났어요. 둘째 날 저녁 지났어요. 수요일 날 저녁 지났어요. 아무 소식, 뭐 말씀 주는 것도 없고 뭐 들리는 음성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목요일 날 저녁이 마지막이에요. 목요일 날 저녁 마치고 나면 금요일 날 새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새벽 기도 드리고 죽 먹고 다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와야지 또 집으로 다 가야 되니까. 그때 다들 차들이 없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이 마지막 밥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분명한 소명, 부르심을 하나님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난 내려가면 리비아 갑니다.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면은 그때 한 6천 명 정도 모였어요. 여름에. 간절하게 하나님 소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심이 없으면 저는 이제 중단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른쪽에서 들려요. 큰 남자의 음성으로, 큰 소리인데도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을 보아랑 이러는. 그때까지 제가 사실 이사야 66장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뭐 6장까지 있었는지 58장까지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아니 옆에 사람이 기도하다가 왜 내 귀에 대고 왜 그 말 하나 싶어서 눈 뜨고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여자분인데 열심히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분 아니야. 이상하다. 또 하나님 소명을 주십시오. 분명한 소명을 주십시오 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을 보아랑. 그래서 일단 왼쪽에 있는 분이 그렇구나.
소리는 여기서 들리지만 이분이 그런구나. 또 눈 떠서 봤는데 이분도 여자분이야.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또 기도했어요. 세 번째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이사야 58장을 보라는 거예요. 또 저는 생각할 때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뒤에 사람이 내 귀에 대고 하는 모이다. 뒤로 쳐다보니 기도하다 말고 뒤로 쳐다보니 뒤에 분도 여자분인데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사야 58장을 폈어요. 펴는 순간에 걸씨는 눈을 보는데 똑같은 그 소리는요, 엄청난 부드러운 소리, 큰 소리로 내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58장을 펴는 순간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죄를 구하라.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부르시며 하나님 부르심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렵냐? 네가 부르면 나 여호와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58장을 계속 봤어요. 계속 보는데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요. 그 소리가 이 하늘에서 58장을 보는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58장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 좋잖아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수축해 나갈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많은 그런 자들이 바르게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목회하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선교사, 목사, 사모. 저희 교회도 지금 영광교회 선교가 있는데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사모 된 사람이 14명입니다. 14명. 별로 큰 교회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쁜지요.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산이 춤을 춘다. 산이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새소리,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물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다 들리더라. 너무 좋아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나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뭔가 하나님이 뭐 위에서 돈이나 떨어주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나급을 대주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았어요. 똑같은데 내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그 후에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서 걸어갑니다. 제가 마라톤 선수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가방을 옆에 끼고 뛰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뛰었어요. 한 번은 라면 끓여 놔놓고 라면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라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 놔놓고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감사 기도하다 보니까 20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20분 감사 기도하고 나니까 라면이 눈 떠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그릇 되어 있더라고요. 2그릇.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전도사라도 해야 되겠다. 교육전도사. 전도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대구 서부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서부교회 그때 1000명 모였습니다. 거기 전도사를 한 분 모신다 그러더라고요. 감히 거기 제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감히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 이력서 내는 분들은요 아주 뭐
정정한 분들이 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예수 믿은 경력, 주일학교 경험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내니까 그때 이상덕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내 이력서 보더니만은 얼마나 웃으시는지 앉아서 웃으시고 나는 서갖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그분이 이북 분인데 서울말 쓰셔요. 우리 교회는요 교사만 그냥 교회 다니는 전체가 아니고 교사만 봉사한 사람이 30년 봉사한 사람이 있대. 30년 교사만 20년 교사에서 장기 건속 하신 장기 건속 상 받은 분들은 교사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군대 3년 빼고 나면 교회 다닌 지 겨우 1년, 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내냐. 교사 경험, 포항교회에서 그때 무지개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했는 그거 경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이력서를 감히 냈어요. 그래서 이력서에서 안 될 줄 알았죠. 이력서를 보더니만은 이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냈냐는 식으로 그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며 얘기하더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여러분 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갑자기 한 말씀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는 경험도 얼마 없습니다. 연륜도 짧습니다. 그래서 교사 경험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경험도 없고 교사 경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납니다. 당돌했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 성경 일독 조금 했을 때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난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했죠. 생각난 대로.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이 다가오는 주일날 주일학교 애들 앉혀놓고 설교 한번 하래. 선보는 설교.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조사 들어가면서 선보는 설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애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려고 서니까 장로님 6분이 뒤에 딱 서시는 거야. 주일학교 아이들은 마룻바닥에 다 앉아 있는데 장로님들은 앉지도 안 해. 딱 서서 노트를 들고 저 쳐다보고 적고 저 쳐다보고 적고 6분이 다 그래요. 장로님이. 아마 이러신 것 같아. 내 추측으로. 목사님이 장로님들 앞에 교육전도사 한 명 들어야 되는데 희한한 전도사 하나가 왔다. 보니까 뭐 신앙 연륜도 짧고 주일학교 경험도 없고 교사 경험도 없는 이런 전도사가 나왔는데 아주 당돌하게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막 이런 말 하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맡긴 것 같아. 장로님들이 판단해서 뭐 그 전도사를 돌리든지 말든지 잘하면 돌리고 막 그거는 나는 막 타치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6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무식하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대구 서부교회 교육전도사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니까요 모든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부장 장로님, 부부장 장립집사님, 총무 반 안 맡아요. 서기 반 안 맡아요. 반 없어요. 반 없이 그만큼 바빠요. 예. 모든 체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이제 주일학교 설교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행정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 열심히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해서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제 말씀 전하고 하면은 예배 마치고 나면 교사들 다 교사회를 매주 해. 매주 교사회 할 때마다 이제 장로님이 다 해요. 부장 장로님이. 그래서 뭐 이번에 행사 이런 행사가 있는데 자, 이 행사를 어떻게 할까? A, B, C 안이 나와요. 옆에서 들어보면 A, B, C 중에 교사들이 어디가 좋다는 걸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듣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얘기하는 중에 장로님, 이번에는 C가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놀래요. 놀랄 필요가 없는데 다 놀래요. 역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관문이 하나 놓여 있어요. 뭐냐? 첫 주일학교 그 교사 강습회가 아니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할 때마다 그 담임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 자기 그 담당 전도사가 인연극을 했다. 인연극을.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도 저보고 그러더라고. 인연극을 준비해서 인연극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네. 인연극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실제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이 성경학교 때는 인연극 해야 되겠고 하는데 우리 그때 성경원이 있었는데 성경원이 큽니다. 성경원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대구에는 인연극 강사도 잘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인연극 강사, 유명한 강사가 내려와서 그 성경원에서 인연극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님한테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한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인연극 하는데 뒤에 앉아서 인연극 빼주고 손 끼워주고 이쪽에도 빼주고 끼워주고 뒤에서 한번 딱 보고 나니까 다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앵글로 해가지고 인연극 틀을 만들고 인연극을 한번 했는데 난리 났어요. 인연극 강사라고 한 번 처음 했는데 그럼 다른 부서에도 인연극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도 인연극 해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교사 강습회 인연극 강사까지 됐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를 성장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는 3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교사 강습회도 교사 헌신 예배도 아닌데 3가지를 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때는 토요일 날 쉬었잖아요. 토요일 날에는 교사들이 다 나와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는 교사들이 다 모여서 그 다음 주일날 가르칠 공과 공부를 다 같이 합니다. 반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교사들이 모여서 서로 나눔하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거 마치고 나면은 아주 그 음식 솜씨 좋은 분이 식당에서 재래기 있잖아요. 재래기 비빔밥, 재래기 비빔밥 너무 맛있어요. 그거 먹고는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합니다. 이 3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하니까 주일학교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토요일마다 전도하죠. 말씀 가르칠 거 준비하죠. 밤에 올라가서 주일마다 올라가서 자기 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일이 기도하죠.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100명이었는데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주일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만 몇 명이 모였냐? 뭐 총동원해서 한번 모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의 매주에 모이는데 400명까지 모였어요. 좀 놀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 정도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워주시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오늘 제가 오늘 간증 좀 많이 하겠습니다. 사울교회로 갔습니다. 사울교회. 거기서 5년 있다가 사울교회에 갔더니 제가 결혼하고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5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사울교회에 가서는 안수받고 그곳에서 전임을 거기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저를 아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아기 갖도록 기도를 해주면서도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뭐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때 이제 요 사이였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였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갔죠. 그래서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천에 어느 한의원에 가면 그 약 먹으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영주는 영천은 그냥 아기를 낳지만 영주 가서 약 먹으면 아들 낳는데 거기는 아들 낳. 영주의 한의원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고맙습니다. 이것도 한 1년 2년 지나니까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협박 비슷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 애기 안 주면 나 영주 갑니다. 내 영주 가서 거기 한의원 약 먹고 애기 가지면 내 앞으로 목회하면서 애기 못 가진 사람들은 전부 영주 가라. 그 한의원에 가라. 그래 소개할 겁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 주십시오. 안 주면 나 진짜 영주 가서 그 약 먹습니다. 협박 비슷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신 거 있죠. 그 달에 5년 동안 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달에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아들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 그래서 아기를 가졌는데 가지고 나니까 이제 기도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괜찮다 했거든요.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 주십시오 했는데 그래서 막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주시면 감사하다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뭐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은 하지 않겠는데 우리 주위 사람이 눈이 작습니다. 저보다 입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이든 딸이든 눈 작고 입만 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눈은 크고 입은 작게. 아들도 괜찮고 딸도 괜찮으니까 눈은 크고 입은 작게. 그렇게 기도점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 뒤에 딱 뽑아먹는 골뱅이 고등 그거 먹으면 눈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고등 먹으면. 그래서 신망하다가 경산시장에 가서 내 고등을 사갖고 왔어요. 2번이나 사줘요. 2번이나. 그거 먹으면 눈 커지고 입 작다. 그 일리가 있도록 가만히 보니까 먹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뽑아 먹으려 그러면 입을 최대한 모아야 돼요. 산부가. 입을 최대한 모으고 눈도 크게 떠야 돼요. 이래 뽑아 먹어야 돼. 야, 이거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2번이나 사다 줬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저는 단체 뭐 볼일 보다가 이제 낳고 난 다음에 봤는데 첫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첫 대면을 하는데 눈은 크고 입은 작고 이쁜 애가 탁 났다 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갔는데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은 어디 간지 없어요. 우는데 애가 우는데 입밖에 안 보여요. 입밖에 안. 입이 네모야. 입 네모. 그래서 아들 넣고 이름을 영광이라 지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교회로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광교회로 간 거예요. 제가 개척한 거 아닙니다. 영광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울교회 장로님들이 둘째를 가졌어요. 둘째를 가지고 이제 영광교회를 갔는데 사울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둘째 놓거든 이름을 충현이라고 지으라고 해요. 충현.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서울에서 큰 교회가 충현교회입니다. 충현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충현이라고 이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충현교회를 보내줄 겁니다. 충현이라고 이름 지으라. 그 영광교회에 와서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충현이라고 짓지 않고 영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대로 영광교회 지금 영원히 있습니다. 25년째 있습니다. 25년째. 네. 지나온 것 생각하면 다 하나님 은혜고 제가 서부교회에 그때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추천서 하나는 내라.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추천서를 하나만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아는 목사님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라고는 저희 부친 장례식 때 집례했던 양목교회 이현우 목사님, 여기 건너 양목교회
이현우 목사님하고 계셨어요. 그 집례했다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 추천서 하나 받아 오라 그러니까 그 추천서 받을 데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외관에 와서, 외관에 우리 누님이 외관교회 나가고 우리 서덕보 선생님 우리 자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양목교회 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추천서 하나 써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오라 그러더라고. 오라는 거는 써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색색이란 게 있습니다. 봉봉. 색색이 비싸요. 음료수 중에 아주 비싼 거 돈 없는 가운데서 색색이 하나 탁 사들고 그래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그 목사님 앞에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전도사 내가 뭐 보고 써주노? 뭐 써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오라 할 때는 언젠데 30분 동안 무릎 꿇고 목사님 좀 써주면 안 됩니까? 저는 아는 목사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추천서 하나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써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부친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그거밖에 모릅니다. 내가 포남교회 출신이고 그러니까 포남교회 당회장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좀 써주십시오. 안 된대. 30분 동안 눈물 글썽이면서 좀 써달라고 했어요. 끝까지 안 써주는 거 있죠. 끝까지. 야, 울면서 나왔어요. 안 써줬어. 나올 때 색색이 들고 나오려 하다가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관에 와서 누님한테 오라 해서 갔더니 색색이까지 하나 사들고 갔더니 안 써주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할게. 외관교회 김두만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부총회장에서 떨어졌은 분이에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우리 누나가 해서 그래서 내 동생이 이렇게 해서 저 추천서가 필요하다는데 오라는 거예요. 색색이 안 사들고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때 사무간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무간사가 다 하고 서고 그때는 뭐 타이핑하고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 타이핑만 이래 있었지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타이핑 이래 쳐서 그냥 도장 찍어주고 끝나는데 이 김두만 목사님 친필로 아주 한문도 잘 쓰세요. 그 한문을 씁니다. 글씨도 너무 잘 쓰시더라고. 친필로 막 확실히 추천합니다. 그 확실히 말이죠. 확실히 추천합니다 하면서 추천서가 도장 탁 찍어가지고 그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거 가지고 가서 서부교회 이상덕 목사님 탁 주니까 보더니만 놀라시는 거예요. 김두만 목사님 잘하십니까? 이러더라고.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 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양목교회 목사님 써줬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건데 김두만 목사님 써주니까 그 잘하냐고 사진 잘 모르는데도 잘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점수도 따고 했습니다만 왜 안 써줬는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늦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추천서 써달라고 포남교회 출신이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쪽 사택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쪽 사택에서 써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써주지 말라고 하는 이 이상한 뭐 깡패 같은 애가 신학교라고 뭐 들어가더니만은 뭐 대구 서부교회 뭐 이래서 낸다고 하는데 위험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추천서 해주고 나면 내가 만약에 서부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제대로 못하고 하면은 그 모든 책임이 추천서 해준 그 목사님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때 왜 여기 사시는 그 사택에서 왜 안 써주라 했는지는 여러분 김순고 목사님은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그 가까이 지냈던 분이 있었어요. 혹시나 그분도 아마 여기서는 존경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김순구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셔요. 아마 내가 볼 때 그때 한창 전화하고 할 때 그때 내 후배 되는 여자분들이 거기 놀러 갔대. 사택에 놀러 갈 때 그때 이제 그 얘기 전화하는 걸 다 들었대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되었어요. 김순구 목사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거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부인 사모님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합니다. 제 나름대로 혼자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 부를 때 이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어요. 교회에 악영향 끼치고. 그러나 그분이 잘한 걸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분들한테 성악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많이 치고 배우고 그런 거는 참 좋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할 때는. 제 혼자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하고. 예. 제가 그만큼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그렇게 추천서를 안 써준 것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영광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참 잘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막 잘하고 교사 강습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복의 이현우 목사님이 우리 노회로 해서 송금교회라고 그쪽으로 이제 임시로 옮겨왔어요. 그 송금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누군지는 몰라. 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강사로 오시라는 거예요. 저보고 2박 3일 동안 강사로 와서 우리 주일학교를 좀 해달라는 거죠. 제가 갔습니다.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왜 그때 초전도 안 해줬어요? 내가 색색이까지 사들고 갔는데 이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나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3장부터 능력 받고 나갔잖아요. 나가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예. 앞 못 보는 사람 보게 되어지고요. 귀신은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요, 누워있던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바울에게는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 그것을 자기가 다 일일이 안수할 수 없으니까 그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갖다 대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그런데도 거기 능력이 나타났어요. 환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예.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권세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저 울산에서 귀신 들렸는데, 옛날에 볼펜 귀신 놀이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볼펜 꽂고 분신사바 기띠 구도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기띠 주문해 오면은 뭔가 와요. 학교 가서 처음 그 귀신 놀이를 했어요. 그러면 알아맞혀요. 오늘 수학 선생님 오셨나 안 오셨나? 그러면 얘가 볼펜 잡고 있다 X 하면은 또 행동바 있잖아, 뛰어갑니다. 교무실에 뛰어가가지고 오늘 우리 수학 선생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 수학 선생님 너무 편찮으시고 못 오셨다. 놀랍니다. 딸려와가지고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펜 귀신 놀이를 했어요. 근데 울산에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야. 할머니 무당이, 얘는요
볼펜만 잡으면 귀신이 와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하다가 겁나는 거죠. 겁나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보다 한 번만 해라, 한 번 하다가 귀신이 완전히 들어와 버렸어요. 장악했어요. 사과를 깎아 먹다가 엄마하고 같이 사과 깎다가 귀신이 막 눌리는 걸 알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내 지금부터 하는 건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사과 깎던 칼을 가지고 자기 엄마를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 엄마는 도망다니고, 이러면 이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 신경쇠약, 신경성, 스트레스 이렇게 하면서 약도 주고 합니다. 약모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구술했어요. 230만 원 들여서 구술했어요. 굿하고 나니까 3일 동안 잠잠했대요. 근데 학교 갔는데 그 학교의 친구 중에서 목사님 딸이 있어요. 목사님 딸을 보는 순간에 애가 뒤로 넘어진 거예요. 발작이 일어났는데 더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제가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복음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가정복음하죠. 그래서 부모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받더라고요. 형식적으로. 딸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 무릎 베게 하고 눕혀 놔놓고 내가 손을 이렇게 해서 그 배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 선포했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맹하노니 이 아이에게 있는, 이 학생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에 떠나가라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학생이 입을 탁 벌리면서 괴성을 지르더라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맹하노니 이 아이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 죽은 것 같이 퍼지더라. 3시간 동안 푹 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놀래더라. 그래서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복음을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내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지요. 몇 년 동안요, 이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어요. 힘듭니다. 새벽 2시에 전화 와요. 그럼 혼자 가면 안 돼요. 힘이 세니까. 청년들 깨워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안수하고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 양손 양발을 딱 잡으면은 막 내한테 침을 뱉습니다. 침 닦아가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는 힘든다고 내가 하기 싫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사역을 멈추게 해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삼요 전도에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적네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있다. 그러면서도 늘 위축돼 기죽어 있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여러분 가정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때문에 떠나간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요. 여러분 병든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약 다 끊어버리라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럽니다. 보고 믿음이 되면 약 끊고 해라. 그냥 약도 하나님 주신 거다. 병원도 가라. 여러분 수술할 때는 수술해야 돼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나 우선적으로 앞세워 나가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기도하면서 약 먹고, 기도하면서 병원 가고, 앞세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저는 이 건세,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교육전도사 때도 어떤 중병에 걸리고 나면은 저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우리 부부장 장례 집사님이 안경점을 하고 하는데 간암 걸렸어요. 선고를 6개월 선고받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부서에 권사님 두 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사인데, 교사, 내하고 같이 섬기는 교사니까. 그래서 이 두 분 교사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인데 이분들 두 분 모시고 제가 부부장 장희 집사님, 우리 부서니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뭐 부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는 교육전도사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보는 순간에 놀랐어요. 배가 산만하다더니 배가 얼마나 부른지 배가 복수가 차서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수박 잘 익으면 만지면 툭 터지잖아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래서 손을 살짝 얹고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도 병원에서 안 된다 해도 저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언제까지 하느냐? 천국 갈 때까지 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최근에 세상 떠났는데 아주 건강했다가 암으로 세상 떠났는데 이제 보면 눈만 감으면 곧 뭐 끝나요.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병원에서 안 된다 해도, 의사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 하시면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 믿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집사님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건. 그 병원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안 된다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따라가는 두 분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아멘. 간절하게 기도해요.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대문 열고 이제 나왔어요. 두 분 권사님 나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예 죽겠지 예. 아니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할 때는 옆에서는 아멘 큰 소리 해놔놓고 나오자마자 죽겠지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더 살았냐? 그 후에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옮겨왔죠. 그 후에 딱 10년을 더 살았어요. 10년 더 사시고 또 재발했어요. 같은 병.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 더 할게요. 뭐 다음에 언제 또 뭐 불러주겠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 집사님인데 그 자녀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이제 뭐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병원에 제가 몇 번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생활하고 하는데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꿈에 그 여자아이가 죽은 거예요. 꿈이에요, 꿈.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요. 난 실제인 줄 알았어요. 깨고 보니까 꿈이야. 이런 꿈을 꾸네. 그래서 깨고 아침에 됐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 우리 손녀가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옮겨와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오셔서 좀 장례 좀 어떻게 해서 좀 치러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야, 꿈꾸는 그날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지냈으니까 한 번도 바깥에 나온 적이 없고 보니까 완전히 죽었죠. 저 어떻게 했을까요? 장례 치러야죠.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감히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생명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부모들은 예수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앉아있죠. 앉아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 집사님이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30분 동안. 그때도 더웠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생명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리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하는데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뭐 눈꺼풀이 하다든지 뭐 좀 움직이는 뭐 맛이 있어야 되지 하면서 한 정도 떠가지고 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30분 후에부터 기도할 때는 막 옆에 꼬집었어요. 꼬집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아프면 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울면 이제 살아난 거죠. 막 꼬집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야, 한 50번 기도하고 나니까 나도 진맥이 빠지고 보니까 아이는 살아날 힘이 전혀 없고, 야, 이 안고 그 부모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빨리 뭐 목사가 빨리 뭐 내려놔야지 뭐 장례를 치르고 하든지 이건 뭐 살려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살아나지는 않고 있으니까, 야, 이 아이를 내려놓는데요, 이 거리가요 천리길 걷더라고. 부모들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등등등등 내려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야산이 있는데 야산에 묻었어요. 오고 봉고차, 제가 그때 승용차도 없었어. 봉고차, 그것도 고물이요. 봉고차 타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좀 넣어다 넓은 데 딱 떼놔놓고 시동 끄고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 꿈에 보여주시지 말지. 꿈에 보여줘서 분명하게 살아났는데 꿈에 보여주시지 말지. 왜 그렇게 분명하게 살아나는 꿈을 꾸도록 해서 기도해도 살아나지도 않고 막 항의하다시피 막 하나님이 막 했어요. 시동 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니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대단해요? 살아나야 대단하지. 살아나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또 마음을 주시냐면은, 야, 네가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1시간 기도했다는 게 대단하다. 네 인정할게. 이러시는 거 있죠. 마음속에. 네 인정할게. 그래. 그때 마음이 싹 풀리더라고. 맞다.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침받고 고침받지 않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고침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중병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는 1분 못 날 것 같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고친 사람이 많을까요? 고침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예? 우리 전도에 헌신 예배하는, 내가 기도해서 고침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고침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고침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요? 분명하게 얘기해 봐요. 회장입니까? 회장. 예? 고침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고침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감사합니다. 고침 받은 사람이 많대.
고침 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 훨씬 많. 왜냐하면 저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이 뭐냐 하면은 감기 몸살. 제가 기도하면요 2주 만에 낫습니다. 감기 몸살은 2주 만에 나요. 고침 받은 사람이 그래서 훨씬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삼요 전도에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장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끝내지 말고 여기서 뭐 찬양하면서 뛰면서 좋다 하지 말고 현장에 가보라. 현장에. 바깥에 나가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요 전도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가라. 현장으로 가라. 여러분 사는 아파트로 가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살려야 돼요. 우리는 갈 때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복음 들고 가서 여러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요 전도에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해봤어야 알지. 다 물어보겠습니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한 사람은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해본 사람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어렵다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따라합시다. 알기는 잘하네.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알면서도 어려워요 그러고 있어요. 어렵다는 마귀가요 어렵다는 마음을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다. 전도 쉬워요. 전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 크게 웃는 사람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 도가 뭐예요? 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간단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살을 붙이다 보니까 66권이 된 거예요. 66권. 알고 보면요 66권 전체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예요. 그래서 최건덕 목사님은 평양 시내 다니면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 천당 더 간단하면 할수록 좋아요. 예천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천당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불신 지옥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딱 5분 간단하게 전합니다. 간단하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렇습니다. 도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또 노력도 해야 되죠. 전하고 난 다음에 노력도 해야 되죠. 전했으니까 끝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만물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는요, 믿음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사실 내가 믿게 된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년들 우리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에서 막 복음 전하고 기타 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예. 한 번은 안지레기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앞산에 안지레기 계곡. 거기에 푸닥거리를 많이 해요. 푸닥거리를. 그래서 저는 푸닥거리하고 무당들 학생들 막 은혜 받았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학생들 뭐 수련회 가고 청년들 수련회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발딱 뛰면은 다 모여라. 너희들 은혜 받았으면 현장에 나가보자. 어디로 보내냐? 2명 짝을 지어서 무당집으로 다 보냅니다. 무당집으로. 무당집에 가서 무당들 만나봐라.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은 가가지고요. 어떤 학생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무당한테 가서 복음 전했으니까 다 머리에 막 소금 뒤집어 써가지고 머리 허옇게 해가지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려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는 무당집에 가봐라. 무당집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한 번은 청년들 데리고 안지레기 계곡에 푸닥거리 많이 한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자마자 그 푸닥거리 하고 있더라고. 한 50대 된 아주머니가 젊은 세대 여자분 앉혀놔놓고 막 푸닥거리 해요. 근데 또 아주 뭐 열정 있는 우리 청년 하는데 그 청년이 신앙해가지고 목사 되고 지금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부목으로 있습니다. 아주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 옆에 가가지고 옆에서 그 이제 푸닥거리 하는데 계곡이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무당도 아무 데나 안 앉아요. 물 고여 있는데요. 그 귀신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왔다 갔는다고요. 그래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옆에서 주의야 이러니까 이 예수애가 왔구나 이러면서 막 한쪽으로 막 이 징 두드리면서 막 물 막 뿌리는 거예요. 물 뿌리 나가라고 물 뒤집어서 그래도 이런 막 핍박 받으면 주여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주의야 맞췄어요. 부닥거리 맞추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무당한테 접근해서 아주머니 영적 세계를 알고 싶어. 영적 세계 알고 싶어 왔습니다. 영적 세계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저를 막 아래위로 훑어보더라고. 훑어보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불도가 세군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내 목사요. 불도가 세군요 그렇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돌팔이구나. 당신은 돌팔이다. 예,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싶어 왔다. 그러니까 불도가 세군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윗대에 객사하신 분이 있냐고. 객사가 뭐냐면은 방 안에서 편안하게 세상 못 떠나시고 길거리에서 바깥에서 이 사고나 이런 당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객사하신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방 안에서 편안하게 세상 떠나시고 제가 아는 할머니도 편안하게 방 안에서 다 세상 떠나고 객사하신 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위로 올라가면 있대. 10대 20대까지 올라가면 있겠지 뭐. 위로 올라가면 있대요. 그러면 또 한마디 더 아는 척 해요. 옆에 손님은 있고 아는 척 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 묘를 건드린 적 있나 그러더라고. 묘 건드린 한번 생각났어요. 그때 형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도 한번 묘 벌초하러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 그 형님하고 같이 벌초 한번 하러 갔어요. 벌초하면서 막 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납니다. 근데 벌초하면서 열심히 묘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묘를 막 파헤친 적이 있냐 그러더라고. 파헤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또 있대. 그래서 손님 밑으로 보내고 아주머니는 무당이 덜 됐습니다. 네 그랬어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더라. 딱 그때 팔짱을 딱 끼면서 저도 조금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린굿 받기 직전이래. 내린굿 받기 직전인데 이제 곧 내린굿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린굿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귀신이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굿 받기 직전이라 그랬더라. 아주머니 내린굿 받기 전에 대부분 무당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생머리가 아픕니다. 약모도 안 됩니다.
병원에도 약 안 듣습니다. 그래 고통 가운데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내린 것 받아 무당 되는 거예요. 무당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내린 것 받기 전에 버리라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만약에 이거 안 받으면 자기 죽을 거 그때. 네 그렇습니다. 내 책임질게. 지금 안 받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그래도 겁이 나서 못한대. 그래서 하는 말이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은 교회 보낸대요. 딸 둘을 교회 보내는데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 내가 부탁거리가 돈 벌어가지고 딸 둘 교회 보낼 때 헌금도 줍니다. 그러더래. 헌금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라 그랬는데 제가 전도지 주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음을 주나. 한 번 제가 무당을 전도한 사람 했어요. 무당. 한 번 가서 했는데 이분이 생각지도 않게 복음을 딱 5분 전에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거죠. 쉽게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복음이 쉽게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그래서 두 마대에 뭐 보면 대감 할배라고 모셔놨는 게 몇 마리 되고 이래 되는 거를 막 넣고 무당, 칼, 막 진주단지 막 이런 걸 막 두 푸대기 담았어요. 막 담으니까 무당이 벌벌벌 떨더라고. 여자 무당이. 떨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저 선생님, 목사님도 안 가고 저 선생님 자기가 섬기는 지금 신이 아마 오늘 밤에 선생님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제가 뭐 겁먹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죽거든 당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런 하나님인 것 같으면 믿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고 했다가도 오늘 밤에 데려가려고 했다가도 오늘 밤에는 안 데려가신다.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맞죠?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려고 계획되어 있다가도 이 무당 때문에라도 하나님 안 데려가 연기시킵니다. 그렇죠.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분을 어디 대구 서부교회로 내가 우리 거리를 멀고 해서 대구 서부교회로 내가 보내가지고 예수 믿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도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그래서 복음 간단하게 전해서 뭡니까?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내놓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해요. 사명자. 여러분 우리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 삼여전도회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 제가 한 분 만났는데 성경 공부 우리 교회 나온 분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이제 세례 받고 아직 세례도 안 받고 학습 받고 세례 받기 직전에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여자분인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 정도 얘기하는데 이분이 우시더라고. 그래서 나 집안에 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자매님 왜 그러십니까? 집안에 일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뭐 잘못됐죠? 아니 왜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불이 붙고 눈에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옆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요 힘이 생겨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요 당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격받아야 돼요. 충격. 저는 무당 때문에 충격받았잖아요. 무당 때문에. 이게 사명자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충격받는 사람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 삼여전도에는 이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제는 제자 삼고 열심히 전도해서 제자 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 복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 삼여전도회 헌신예배 드리는 삼여전도회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복음 전하는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복을 받느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잠시 앉아서 얘기를 들으니까 주일학교가 참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성장하면 어른도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어린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같아요. 어린 영혼, 큰 영혼은 없어요. 영혼은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해서 세워나가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너무 오래간만으로 만나고 이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있었던 얘기들 다 하고 했는데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사실 우리 목사님 제가 모시려고 우리 교회 했더니 목사님도 시간이 또 한 2번이나 했는데도 안 됐더라고. 전에 또 목사님 또 나한테도 했는데 나도 또 그때 시간이 안 되고 오늘 딱 시간이 아예 한 달 전부터 목사님 좋은 시간에 딱 맞추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날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재직해라. 재직해 할 때도 오늘 재직해 빨리 끝냅니다. 그러니까 보고 간단하게 하세요. 보고 간단하게 밥도 못 먹고 막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포남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바로 옆에 양목교회 그 강경훈 목사님이 우리 아주 친해요. 친한 친구인데 내가 소개해가지고 벌써 20년 다 돼갑니다. 그 교회 내가 소개해가 그 교회 왔거든요. 근데 그 우리 영광이가 그 지금 교육전도사로 그거 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 큰애가 지금 총신신학대학원 지금 이제 그 2학년 다니고 있는데 얘는 또 아들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얘는 고등학교 때도 대학 시험 준비 안 하고 계속 책 보면 신학책 보고 철학책 보고 이런 것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앞으로 그래서 청소년 상담학과 이제 대학 전공하고 총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혜를 주시고 찬양도 잘하게 하시고 뭐 이래서 굉장히 지금 교육 전도사 잘하고 있어요. 내 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도사로 있다가 좀 보내려 그러니까 자기 가기 싫어하더라고. 내 밑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떠나 보냈죠. 좀 보내야 되거든. 그래야지 성장하니까. 그래서 우리 양목교회 강경훈 목사가 영광이 보내라 그러더라고. 이제 다음 이제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내라. 뭐 그러든지 했던 그 말 때문에 가까운데 그 경산중앙교회하고 뭐 경산 쪽에 큰 교회들이 서로 보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말로 오니까 강 목사 그래서 가까운데 보내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가까운데 보내라 그런데 어떡하고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자 하면 안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보고 하는 말이 네 목사 만나 그러더라고. 와 그래 목사가 한 말 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이가 그러든지 했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양목교회가 중고등학교가 60명 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맡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하고
그래서 야, 참 잘 보냈다. 거기서 또 참 많이 배우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결론적으로 두 번째 또 결론이라 그러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도 가라,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현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전할 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포랑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위시해서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